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손잡고 전진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전쟁과 참사, 또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난리와 소문들이 여전했습니다. 특별히 경제 위기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혹독한 추위처럼 앞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22년도의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겪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미래들을 꿈꾸며 22년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22년도의 마지막에 서보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걸 꿈꾸고 계획했지만 살아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한 그것만 이루어지는 한 해를 살았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저는 아찔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고 내 삶이 보호받았다면 제 삶은 너무나 아찔합니다. 세밀하게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했던 삶의 영역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삶은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커버하고 우리의 삶의 공백을 채우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에는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과 게으르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 삶의 정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전부였을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면한 문제일 뿐이고 앞으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게 될 문제들은 너무나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런 미래의 일까지 다 고려해서 염려하여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어떤 세밀한 그런 권면들을 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끝나지 못했을 겁니다. 써야 할 내용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줄이면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들, 예상치 못할 상황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들이 당할 미래의 어떤 어려움에 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제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간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마음속에 주어지는 어떤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내적인 평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회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전쟁이 가득했던 곳에서 전쟁이 멈추어지는 그런 평강이죠. 세상 속에서 박해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박해가 사라지는 평강. 불편했던 관계들이 풀리는, 오늘 우리 삶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직장 관계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평강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이 세상의 박해와 시험 속에서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닥쳐오는 문제들 너무나 많고 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미리 구하고 싶어도 미리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다면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와 수족관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빠 된 마음으로 아이에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그런 수족관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겁을 먹는 겁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는 들떠 있었지만 그 어두컴컴한 환경 속에서 푸른 물속을 헤엄치는 거대한 이 해양 생물들을 보니까 아이가 겁을 탁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아야 될 코스가 많은데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일일이 그때마다 아이야 이건 이거란다, 이건 저거란다, 겁내지 않아도 돼. 말을 하고 지나가려면 한없이 많은 코스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 딱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빠로서 추측해 보자면 이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앞으로 어떤 것들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아빠가 나를 안아서 지켜달라는 거죠. 아빠만 함께 있으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무서울 것이 없겠다. 무서워도 아빠가 날 지켜줄 거야 라는 신뢰가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 성도와 늘 함께 해주세요. 저 데살로니가에서 세상의 박해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세요 라고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은 주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붙입니다. 평강의 주님. 이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강조하는 겁니다. 삶의 평강이 필요할 때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주님 바라보아라. 이렇게 바울이 의도를 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평강의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의 느낌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그때그때 부어진 은혜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평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샘물교회의 이름처럼 여러분 샘물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한시도 쉬지 않고 퐁퐁퐁퐁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 솟아남은 밤이나 낮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쁠 때나 슬플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샘물은 늘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마치 꺼내 먹는 곶감 같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평강 주세요 하시면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일어난 자녀에게,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멀리 계시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복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필요를 놓고 모든 것을 미리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갈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제가 미리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제가 당신에게 필요한 평강을 친히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내 삶의 공백을 다 메울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필요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 은혜로 우리 삶을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은혜로 우리 삶의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내 삶에 주어진 복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내 삶에 주어졌던 그 보호와 평안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지나고 보니 그때도 위기였고 생각지 못한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알맞은 것 주셨고 제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시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